네, 반갑습니다. 황창입니다. 아마 오늘 오신 분들은 제 팬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열렬하게 두 손을 이렇게 들어주시고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어디 가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자주 저를 불만 끄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의 불만을 끌 수 있는 사람 황창입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네, 불만 끄는 사람이 아니라 불만을 끄는 사람이다. 말이 똑같은데 사실은 좀 의미가 다르잖아요. 네. 최근에 이제 제가 이 구속의 복음이 제 안에서 계속 이렇게 불타오르면서 이 복음을 선포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고, 사실 계속 오랫동안 이제 양문회에서만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양문회에서만 말씀을 하는 걸로는 제가 또 부족해서 자주 이렇게 모임에서 주님을 좀 표현하기 시작했는데, 사실 제가 하는 모든 선포나 제 간증은 새로운 게 없습니다. 새로운 게 없고 다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하는 말을 제가 다 듣고 리바이벌 하는 것 대부분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복음이 너무 소중해서 같은 말을 내가 똑같이 해도 복이 되니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세상에서는 같은 얘기 두 번 하면 싫어하거든요. 중언부언하는 거 정말 싫어하잖아요. 저도 같은 말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이야기는 해도 너무 좋더라고요. 사람이 이렇게 같은 이야기를 해도 복이 되는 말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게 우리의 복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의 복음이 여러 가지의 어떤 명사들을 써서 표현하고 있는데, 구속의 복음, 존재의 복음, 영점 복음 많죠. 해방 복음, 갖다 붙이면 다 우리 복음의 이름인데, 회복 복음. 재승희 삼촌은 뿌리 복음이라고도 하셨고, 근데 제가 오늘은 사람 복음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저는 원래 길게 말하는 것을 잘 못하기 때문에 조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저는 이제 종규 형님 말씀 존재와 소유에 대해서 이렇게 듣고, 그 전에도 사실은 과연 교회 안에 소유가 뭔가 이렇게 보기도 했지만, 소유에 오늘 방점을 찍지 않고요, 존재에 제가 한번 포커스를 두고 내가 알아지는 존재는 무엇인가, 이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주제를 한번 오늘 할 얘기에 한번 한마디로 해봐라 그러면 저는 사람은 그저 사람일 뿐이다, 그 얘기를 제가 주제를 한번 잡아볼까 합니다. 사실은 사람이 그저 사람이지, 사실 당연한 말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당연한 말이 당연하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목사님이 이 사람 이야기를 하신 거거든요. 제가 저번에 일요일 날 간증을 했었는데요,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 목사님은 50년 사역을 해왔습니다. 정확히는 한 48년 정도 하셨던 것 같은데, 저희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목사님의 사역을 봤잖아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은 검증된 사람이라고 그때 종규 형님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참 다가오더라고요. 사람이 검증됐다라고 하는 거는 되게 중요한 말이거든요. 그 사람이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인지 우리 가운데에서 밝히 드러나 보인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본 사람은 부인할 수가 없거든요. 이분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마지막까지 말씀하셨는지.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하는데도 목사님은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고 죽은 예수를 분명하게 알고 선포해라, 이 얘기가 목사님의 마지막 유언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유언을 하신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가족들한테 이 얘기를 했다는 것은 목사님에게 가장 소중한 거니까 교회에 우리에게 남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이 말씀을 제 가슴 속에
계속 이렇게 남아있는 걸 보니까 목사님이 내게 남겨준 마지막 유언도 이 말씀이 아니겠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은 왜 그저 사람일 뿐일까? 제가 이제 박사학위를 받을 때 제 논문이 제가 이제 소방 공무원들을 연구하다가 트라우마를 주제로 제가 평가하는 거를 논문을 써서 학위를 받았습니다. 심리학에서는 결핍이란 말을 좀 많이 사용하는데요. 결핍은 욕구에서 시작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결핍이 있으면 그 결핍을 뭐로 채우냐면 소유로 채우는 거예요. 소유를 잘 보시면요, 그냥 소유가 아니에요. 우리는 소유가 태어나면서부터 소유로 시작합니다. 그렇죠? 환경적인 소유가 있잖아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 부모를 선택할 수 없어요. 어떤 부모를 분명히 이제 통해서 세상에 오잖아요. 그러면 그 부모님은 분명히 그분의 어떠함이 있고 경제적인 수준이 있을 거고 인지적인 능력도 다를 거고 그렇잖아요. 또 조상님들도 계실 거고 형제 자매들도 있을 거고 다 소유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소유는 이렇게 환경적으로 주어지는 것도 있지만 내가 갖고 태어나는 것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기질도 다르고 그 사람의 자질도 다릅니다. 그리고 사실은 두뇌의 어떤 명석함도 다 다릅니다. 이거 사실은 다 주어진 거잖아요. 가지고 태어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소유로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소유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러면 왜 소유를 주셨을까요? 소유와 존재는 사실 잘 보면 존재가 분명해지지 않으면 소유가 존재를 덮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소유가 절대 나쁜 게 아니거든요. 소유가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은 소유가 하나님께 쓰입니다. 우리는 사탄에게 속아서 그런 거죠. 사탄이 이거를 싹 바꿔놔서 그런 거예요. 소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요, 소유는 차이를 만들어요. 그렇죠? 능력의 차이. 여러분 그 생각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천사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그죠? 천사는 능력의 맏아들이잖아요. 그럼 천사하면 이제 능력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사람이 늘 천사를 부러워했다는 말은 아들의 자리, 우리의 존재의 자리, 사람의 자리를 놓친 순간 우리는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소유로. 그런 생각이 들면서 평가를 받는 늘 이 소유의 세계. 저도 지금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에 저희 직장에서도 저희 대구에 3,000명이나 됩니다. 저희 공무원이. 그러면 늘 평가받아요. 그러면 우리는 직장에서도 평가받고 또 집에서도 평가받잖아요. 뭐 잘하니 못하니 다 소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소유의 세계에 살면서 나는 이게 소유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당연하게 내 인생에 주어진 거라고 생각했지. 근데 목사님의 말씀을, 그것도 이 십자가에서 못 내려온 예수를 알면서 내가 문제가 있었구나. 이게 내 성육신이 된 거기 때문에 저는 감이 없었던 거예요. 지금에서야 이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있는 존재에, 저는 이 존재 이꼬르 신모티의 복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이 내려오지 못한 예수를 분명하게 나의 정체성으로 밝히 내 자신으로 선포되는 순간 소유는 그냥 종속되어서 나를 섬깁니다. 이게 소유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결코 나의 어떠함, 나의 소유를 없앨 필요도 없어요. 그렇게 되지도 않아요. 그렇죠? 네, 생각해 보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내게 이렇게 다가온 교회에서 목사님이 남겨준 이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예수가 과연 나에게는 얼마만큼 존재적으로 풍성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그런 생각이 제 머릿속에 떠나지를 않더라고요. 과연 나는 이 좋은 세계 안에서, 이 존재의 세계에서 나는 얼마만큼 헤엄치고 선포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분명하게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저는 사람입니다. 네,
저는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저 사람입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한 예수가 나의 정체성이 되지 않은 이상 사람으로서 늘 결핍에 빠져서 누군가의 인정을 받고 싶어하고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그 소유의 세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사람들은 하나 되려고 그렇게들 노력을 하는가? 절대 하나 안 됩니다. 세상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화합이잖아요. 화합 절대 안 되거든요. 안 되니까 자꾸 하자는 거예요. 안 되니까. 얼마나 안 되면 우리 좀 만나서 좀 하나 돼보자. 이야기 좀 해보자. 여러분, 그럴수록 뭐가 안 된다는 거죠? 화합이 안 된다는 거죠. 소유에는 절대로 화합이라는 말이 어울리지를 않잖아요. 이거는 never, 절대 안 되는 세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목사님의 말씀을 50년 가까이 들은 분들도 계시잖아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그러니까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런 말을 남기세요. 어떤 말이 있냐면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그 말씀 있잖아요. 이 말이 결국에는 목사님도 지금 우리 곁에 없지만 목사님이 없고 나서 우리는 목사님의 소중함과 목사님 존재의 말씀이 우리에게 더 풍성히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오히려 목사님이 안 계시지만 우리에겐 더 유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소유의 어떠함도 분명히 우리에게 어떤 제한을 주니까요. 그렇죠? 저도 목사님 잘 몰라요. 왜냐하면 목사님과 살아본 적이 없어요. 저도 우리 세대는. 목사님은 알면 되게 훌륭한 목사님으로 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저는 그 소유적인 부분에서는 저도 모르는 분이지만 목사님을 분명하게 보잖아요. 저는 목사님을 분명히 본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육신적으로도 가진 게 별로 없는 사람이기도 해요. 보니까 우리 어른들한테는 좀 죄송하는 말이지만 저는 어른들한테도 좋은 뭐 많이 받고 그런 거 없습니다. 예, 혹시 없는 분들은 저를 보면서 위로를 좀 받으셔야 돼요. 예, 저는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짜 빵점. 아무것도 안 받은 사람. 근데 너무 감사해. 소유로 인한 감사가 저 안에 없습니다. 받은 게 없다니까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저는 결혼할 때 아예 0으로 시작했다니까요. 1도 없었어요. 세정이 누나, 아멘? 같이 살았으니까 너무 잘 알죠. 20년 전이라고요? 그렇죠. 이 존재 안에서 오는 이 빛이 저를 비추기 시작하니까 내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진짜 복음입니다. 예. 다른 어떤 걸로. 그리고 사실 저도 제 자신을 보면요. 가진 거는 부모로부터 뭔가 이렇게 가지고 온 건 없는데요. 내 안에 또 소유가 있더라고요. 저 잘하는 거 생각보다 많아요. 예. 저는 몰랐는데 제가 밖에 나가서 뭐 해보면요. 생각보다 잘하는 게 많더라고요. 이거 다 소유입니다. 제가 이걸로 살 수 있어요. 이것도 필요 없다. 내가 이 복음을 몰랐으면 저는 이 조그만한 소유 가지고 열등감과 우월감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잘할 때는 나보다 못한 사람을 욕했을 거고, 예. 그러고 살지 않았겠습니까? 불쌍한 인생이죠, 뭐. 근데 이런 소유조차도 다 없어지고 정말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의 운명, 그리고 그분을 존재로 내가 보는 순간부터 저는 존재가 너무 쉬워요. 절대로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소유와 존재, 그게 철학적인 주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우리 안에서 너무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소유와 존재는 이게 둘이 싸우는 상반된 개념이 아닙니다. 존재가 분명해지면 소유는 존재에게 당연히 귀속됩니다. 아무런 영향을 나한테 끼치지를 않아요. 소유가 없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없으면 없을수록 존재는 더 빛납니다. 왜냐하면 그게 내 자신이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딱 그런 상태입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왜? 그냥 감사하죠.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 아버지는 이해를 할 수 없죠. 네. 근데 정말 감사해요. 저는 하루하루가 감사합니다. 네. 말이라도 이렇게 하면 감사하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그죠? 근데 진짜라니까요. 믿어주세요.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존재입니다. 그 존재라는 말이 어려운 말이 아니고 목사님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존재의 개념을 밝혀주셨어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 우리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로 지어진 피조물. 그 피조물이 나고 여러분이고 만유다. 이거잖아요. 너무 쉬운 문장이지만 존재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잖아요. 인류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뭐를 알았냐면 인간에 대한 상실을 경험했습니다. 도무지 인간이 누군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는 바로 이데올로기 시대가 왔잖아요. 자유주의, 진보주의, 사회주의 이런 말들이 사상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왜 그런 것들이 나타났겠습니까? 존재를 모르니까, 사람을 잘 모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을 듣고 있으면 마음이 왜 이 안에서 그 전에 목사님에게 가려져 있던 소유 모두가 없어지는 느낌이고 이 존재를 분명하게 말하고 싶다라는 갈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서두에 저는 그저 사람일 뿐입니다. 네, 저는 그저 창의일 뿐입니다. 근데 창의가 대구교회 안에 한 사람으로 사니까 저는 그게 좋아요. 저는 밖에 나가면 저의 수식어가 많이 붙어요. 그죠? 그거 나 아니거든요. 그죠? 그냥 창의는 대구교회 영원한 청년, 하나님을 표현하는 청년. 네, 그걸로 나는 만족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스트레스도 별로 없어요. 네, 누가 나 인정해주지 않아도 아무 스트레스 없어요. 나는 우리 지훈이만 나 사랑해주면 돼. 어디 가서 나는 사랑받고 싶은 생각 1도 없어요. 여러분, 사랑받고 싶지 않은 사람은 어디 가서 인정에 대한 욕구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교회 식구들이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어디 가서 사랑을 구걸하겠습니까? 그렇죠? 아이들이 부모에게 사랑을 충분히 받으면 어디 가서 그렇게 주눅들지 않아요. 엄마가 나 사랑하는데, 아빠가 나 사랑하는데 내가 어디 가서, 그렇죠? 밝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보일 때도 있고, 그죠? 근데 그게 좋은 거예요. 네. 오늘 제 안에 이 존재의 의미가 가득 알알이 박히기 시작하니까 세상이 다 정말 달라 보입니다. 전혀 부러울 게 없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도 부럽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자기리 삼촌이 부럽습니다. 저를 오랫동안 같은 얘기를 자기 이야기처럼 꾸준히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나는 어제의 내가 아닙니다. 그죠? 자기리 삼촌은 그 전주의 자기리 삼촌이 지금 오늘 아닐걸요?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구속의 주님은 표현하면 표현할수록 달라져요. 신기한 거. 네, 이게 새로운 거예요. 이게 완전히 목사님이 옛날에 우리에게 재생산을 얘기했잖아요. 이게 정말 재생산이 되는 복음이에요. 선포해 보세요. 내가 말하면 말할수록 내가 어제 내가 아니구나. 새로워졌구나 내가. 듣는 사람은 아실 겁니다. 저번 주에 목요일 날 간증했어요. 그때 좋았죠? 끝났어요. 그때 내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똑같은 얘기를 할지언정 다른 사람이에요. 이 존재의 복음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되죠. 그리고요, 너무 많은 게 좋은 사람은 진짜 좋은 게 없는 사람이란 말도 있죠. 나는 이것만 좋습니다. 교회 안에 좋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또 속을 수 있습니다. 사탄이 뭐를 속였냐면 좋은 걸로 속였어요. 그렇죠? 나쁜 거는 절대 속지 않습니다. 네, 소유로 존재를 속였거든요. 사람의 자리를 속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자리를 또 놓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저 사람이라고 말할 뿐인데 그냥 내가 이렇게 확 채워지는 이런 느낌이 있고, 그리고 저도 이제 공부를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자꾸 지식이 쌓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지식이 쌓이면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지식이 많아지면요, 의심하게 돼요. 그죠? 제대로 공부 안 하면 그래요. 정확하게 알면 의심이 없어지죠. 확실하냐. 그리고
경험하지 않으면 의심이 생깁니다. 근데 이 복음은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의심이 없어요. 이거는 내가 선포하는 순간 바로 내 자신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혀 지식이 아니죠. 할렐루야! 지식은 배우는 거지만 이 예수,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이 예수는 선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냥 직관적으로 알아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신모띠의 예수를 다 알지는 못하죠. 하지만 존재적으로 가난한 사람, 자기 인생에 이거밖에 없는 사람은 정말 직관적으로 그리고 분명한 나팔 소리로 알아집니다. 여러분 다 그렇죠? 네, 이건 배워서 되는 주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예수를 글로 배운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연애도 진짜 해봐야지 연애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들어보면 알잖아요. 느낌이 있으니까. 직관으로 우리는 알거든요. 얼굴에서 표현해서 드러나거든요. 근데 글로 연애한 사람들은 말은 되게 잘해요. 근데 뭔가 빠져 있어. 본질이 없어. 그렇죠? 우리는 본질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복음은 저는 오늘 마지막에 여러 가지 말 중에 사람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결핍이 없는 복음입니다. 네,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하죠. 네, 아마 교회에 우리 이모 삼촌들 저를 사랑해주고 좋아해주는 이유가 진짜 너를 보면 아무것도 없긴 없는 것 같다. 소유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그죠? 진짜로 아무것도 주지 않은 주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소유적으로는 아무것도 안 준 게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근데 다 주셨어요. 역설의 복음이죠. 아침에 일어나면 어떤 사람들은 오늘 이 하루를 어떻게 버틸까 이런 생각을 한답니다. 근데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와, 내가 어쩌다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았지, 어쩌다 이 복음이 내게 들려왔지.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받았습니까? 전혀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값없이도 맞고 그냥 교회에 있었어요. 교회에 있기만 하면 이건 들려오는 복음입니다. 내가 없으면 자동으로 들려옵니다. 들려오면 말하면 되는 복음, 너무나 쉬운 복음. 네, 할렐루야. 요즘 제가 이 할렐루야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할렐루야도 이렇게 하면 속이 뭐 허락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지 재미가 있습니다. 복음의 맛집 대구교회, 이 존재의 복음. 여러분, 우리 이 내용과 복음은 세상의 맛집보다도 훨씬 더 맛있는 진짜 내용이 있고 본질이 있는, 그래서 젊은 세대들에게 꼭 필요한, 정말 이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는 다른 얘기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는 것도 없고, 나는 더 이상 다른 얘기 할 것도 없고, 오늘 제가 했던 말이 저희 전부입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저는 또 다른 사람이 돼서 주님을 표현할 겁니다. 저희 삼촌이 저보고 화요일날 와서 창희가 좀 선포했으면 좋겠다 전화가 왔어요. 1초도 저는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잘할 생각이 없거든요. 그냥 말하라 하면 내 자신을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지금처럼 전혀 부담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해서 칭찬받을 일이 있습니까? 이 자리에서 없어요. 저 칭찬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칭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저를 칭찬해 주세요. 저를 사주세요. 네 잘한다고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